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은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봉독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대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 하면은 1000번째, 우리 한국 교회도 1000번째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일산 신도시 어느 교회에 오후 예배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성도들이 1000번째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000번째 솔로몬이 제단을 쌓고 나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구하라.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사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10절 말씀에 솔로몬의 구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돈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너에게 준다.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송사를 받아들여 선악을 잘 분별하여 재판을 하라. 그래서 너는 앞으로 왕 중에 왕이 되고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잘 아는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사죠. 관심사.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책무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에게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오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에게 주목해서 그 관심사를 바로 파악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탄탄대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게 갈등이 있어요. 나는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참으로 힘듭니다. 이 갈등이 왜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사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원, 그 관심사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핀트가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늘날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관심사를 가지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심만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 그러니까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심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심에 정확한 궤를 같이 하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바로 표적을 맞추어서 그가 구한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일대 오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어떤가? 오늘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많이 어그러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도타워져 있는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삶을, 주님의 그 형상을 담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주님을 드러내야 될 건데, 과연 오늘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신앙생활을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고 그들이 감탄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관심사의 초점이 어디라고?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관심은, 우리네의 관심은 하찮은 것이죠. 이 땅의 것, 육체의 것, 하찮은 것,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표적을 맞추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품팔이 하면서 하루하루 시급 1급을 정해가지고 그가 노역을 했으니까 참으로 20년 동안 피눈물 나는 그런 세월을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 바단 아람에서 그 나그네 그류민으로 살면서 그의 오직 유일한 관심사는 생존 그 자체야.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 몸보신하면서 죽지 않고 사는 것.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지. 여기는 이제 형도 없어. 형 앞에는 살 수 없으니까 예수는 야곱을 보면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장자권을 빼앗았죠. 족장 아비 이삭의 그 축복을 다 송두리째 다 빼앗았죠. 형의 몫인데도 자기가 어쨌든 빼앗았잖아. 그것 때문에 형 앞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바단 아람, 오늘의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방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20년.
피신의 몸 그저 목숨만이라도 부재하면은 다 해가. 형 없는 곳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안전지대. 여기서 안전하게 살면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내 목적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그가 아비 집을 떠날 때 벌써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소위 말하는 루스라는 곳에서 첫날 밤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 뭐 텐트도 치지 않고 장막도 치지 않고 하늘을 지붕을 삼고 돌을 비계를 삼아가지고 거기서 잤는데, 잠을 자다가 그가 깨어서 먼저 서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여호와여, 아비 집을 떠나가는 나 인간 야곱,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나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진정 되실 것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누워서 지금 벽에 삼던 이 돌을 세운 이 돌이, 기름을 붓던 이 돌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제단으로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지키고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소위 서원 기도가 거기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야곱의 실상을 너무나 여실하게 잘 얘기하고 있는데,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걱정하고 있고 입을 것 걱정하고 있고 생명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처지,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희망이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좀 돈을 모아서 살만해지니까 야곱은 이제는 관심이 다른 곳으로 기울입니다. 생존 그 자체, 내가 먹고 사는 그것은 뭐 어느 정도 돼서, 그럼 내가 여기서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려야 돼 하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 거기에 무려 14년을 쏟아부었습니다. 14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정력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그는 가족들을 많이 일구었습니다. 종들도 많이 일구었습니다. 가족들 많고 종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야곱의 관심사는 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모아야 되겠다, 기업을 크게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재물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목축을 했더니 거대한 양떼가 불어났습니다. 라반도 깜짝, 외삼촌도 놀랄 정도로, 경계의 대상으로 놀랄 정도로 기업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외삼촌 라반의 자식들, 아들들이, 그들이 모여서 수근거립니다. 쑥덕거립니다. 저 야곱 때문에 우리 아버지 기업이 뺏겼다. 저가 모은 재산은 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재물을 다 빼앗아갔다. 그렇게 하면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형의 살기를 느껴서 이곳까지 와서 이제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업을 확장하고 가족을 많이 모으고 종들을 많이 모아서 크게 성공한 인생, 그래서 그 지경을 넓혔더니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그 자식들, 사촌간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자기는 그들에게 위험을 느끼고 살기를 느껴서 그것이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이 기업을 지키는 방법이 없겠는가 골몰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궁리 끝에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해. 회기, 가나안으로 아비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살 곳은 브엘세바다. 그렇게 하고 야밤에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한 생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불러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을 쏟고 거기에 매몰당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닌가. 야곱의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곱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은 이 이방 땅 하란 땅에서 이 낯선 곳에서 의지할 곳 없는 이 야곱 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경험시키시면서 야곱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은 주안점을 두고 야곱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기업을 확장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자식을 많이 일구고 종들을 많이 일구고 부자가 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육의 것이 그에게 전부가 아니라 족장의 그 믿음을 계보를 잇는데 그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저도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험난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코로나19 그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잦아질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늘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 혼란날에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사는 것,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이 도터워지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요. 그것이 경륜과 섭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가라안으로 귀향하는 것,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 많이 불어났죠. 재산 많이 불었죠. 기업은 많이 커졌죠. 종들도 많이 있었죠. 일종의 거대한 군단입니다. 양떼, 소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엄청난 기업을 이제 브엘세바 가나안 땅으로 소개시키고 이주시켜야만 될 형편에 따랐습니다. 아비 집으로 돌아오는 것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런 데를 감행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거기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정갈에 따르면, 메신저를 따르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또 메신저에 따르면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대동하고 압박을 가하고 쫓아오고 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어디가 자는 얘기입니까? 그때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지혜와 내 꾀, 내 어떤 번쩍이는 두뇌, 이건 다 소용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내 기업과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소떼와 양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버니엘의 새벽을 만난 약복강변이요. 약복강변에서 그는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천사가 와서 새벽이 되니까 떠나려고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를 놓아달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난 당신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강력히 저항할 때 그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옆구리를 쳤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제이콥, 야곱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 수치스러운 이름은 끝내라. 내가 너에게 new name,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이즈리엘,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승리케 하셨다는 이 이름을 야곱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약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그가 아비 집을 떠날 때 루스에서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기도를 그는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다시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이 당신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꼭 지켜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위대한 신앙인들은 대부분 어려움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어려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찬송가들이 많은데,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곡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파니 제인 크로스비, 크로스비의 여인, 안 못 보는 맹인입니다. 봉사입니다. 맹인. 그가 어떻게 맹인이 됐느냐? 가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어릴 때 그 아이를 떨어뜨려가지고 눈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평생 지내면서 가정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눈이 감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눈을 뜨고 이 더러운 세상을 더럽게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비록 눈이 감겼지만은 영안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 보화를 바라볼 수 있고 깨끗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제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눈을 뜨는 광명의 시간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절절한 기도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 그리고 세상에 매몰되어 버릴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파트, 국면으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요. 아십니까? 체험들 다 가지고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는 모르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체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국민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심장이 벌떡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예? 하늘의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놓아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야곱이 돌아가려는 그 가나안은 하늘나라 천국의 예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라. 몸과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심령의 변화가 되지 않는데, 심령의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주신다. 기도문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심을 쫓아서 오늘의 현재가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래 인생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소위를 문답 1문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인가? 하나님이 내게 향한 관심사, 나의 관심사가 일치가 되고 합일이 되고 하나가 되고 거기서 공감대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핀트가 맞지 않으면,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고 침체에 빠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십니까? 그대로 대충 그 가운데 고통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찔러서 야곱을 이상한 국면으로 만들어서 비상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나안을 보게 해주시고 그 아비가 계신 그 브엘세바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기어코 바단 아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단 아람은 야곱이 그거 할 곳이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체류할 정도지 거기에 자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긴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경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기쁘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부응하는 우리의 응답, 우리 백석교회의 응답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